이 땅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의 3요소가 있는데 나라의 3요소 처음에 영토,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주권. 이것이 나라의 3요소예요.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으면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면 안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가 점점 감소되어지면 사람이 없으면 사람 낳지 않고 그리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점점 국력이 쇠퇴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것은 국력이 쇠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계속 안 낳으면 2050년이가 대한민국은 국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하여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요,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아멘해서 그 자녀들 많이 나오면 그 여러분들 큰 복이야. 복. 자,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근데 그 주권이 있는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다스리는 그런 국가의 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그 수반, 머리인 대통령이 그 나라를 운영하고 정해진 법에 의해서 헌법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땅이에요. 영적인 영토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러한 그 영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생겨난 12지파. 이 지파가 영적인 12지파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지파에 속해 있을지 몰라요. 한국의 늘푸른 교회에 속한 그런 그 지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상 나라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가지고 별일이 많아요. 자기 차에 그 아파트에서 그 경비하시는 분이 주차 스티커를 갖다가 붙였다고 해서 그 스티커 한번 붙이면 떼기 어렵거든요. 근데 몇 장 붙였나? 몇 장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그 차 주인이 열받는다고, 화가 난다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자기 차를 갖다가 세워놓고 다른 주민들의 차가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도록 딱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요즘에 주차장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자기 차가 그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또 주민들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영차 들어가지고 아파트 경비실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나 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못 움직이도록 바퀴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돌아갈 때 딱 채우는 걸 갖다가 채워놓고 못하겠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차주가 생각하다 못해 팔아야 되겠다. 진짜로 팔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중고차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중고차 그 매매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각발되니까는 주민들이 뺨 둘러싸가지고 못 가게 했어. 이 차는 못 가게 못 갖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국민 여론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국민들이 그 차 빼주지 마라 이런 여론이 더 많았어. 네.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보니까 뭐 대리로 사과했어요. 진짜로 사과했는지 몰라도 여하튼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법과 질서를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차라고 주차장 가운데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도리에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늘 교회 오면 은혜가 또 사랑으로 덮어지고 은혜로 덮어지고 항상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물론 그래야 돼.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도 법과 질서가 멈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통해서 십계명 돌파를 주시고 사실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계획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유언의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눈으로 바라보기만 보고 거기서 자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법과 하나님 나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적으로 너희 조상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뭐예요? 4장 1절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거는 세상 법이 아니고 세상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규례고 하나님 나라 법도예요.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성도들은요 세상 법도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세상법을 잘 준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잘 준수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리 딱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 동전 갖고 와봐 하면서 동전에 초상화를 이 초상화에 이 동전에 이 초상화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황제 가이사일 겁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딱 얘기를 했어요. 다시 그래서 뭐냐면 세상 법대로 세상의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헌금도 내야 된다. 딴소리 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죽고 사는 축복과 멸망의 삶 이것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얼마만큼 지키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만히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야 된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에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로 하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선을 하시는데 4절 여호와의 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가야 된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너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바알볼 얘기 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의 사건이 무엇인지 딱 알고 있어요. 왜? 그 사건 때문에 온 백성의 연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냐면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일이 왜 생겼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같이 행음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연병이 돌게 해서 바로 24,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제서 연병이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그러니까는 앞집, 옆집, 뒷집, 아들, 딸,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연병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나가는 것을, 시체를 치우는 것을, 매장하는 것을 가족들이 다 보고 깨닫고 야 이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 모세가 그 얘기 갖다 지금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맞아, 그래, 그랬지. 여러분, 모세는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를 하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선을 바알부를 바알이라는 거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예? 세상 신이에요. 예? 부유의 신이에요. 예? 그러한 그 신에게 그러한 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생존한 사람들은 왜 생존했냐?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는 거 알지?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몸소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모세가 이 유언적인 설교를 할 때 그것이 귀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들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다. 그러는 차에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규례와 너희를 가르치되 이는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가르쳤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9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다는 마음에 그 일들이 내가 상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자식들에게 알게 하라. 예. 뭐라 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삼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형제의 땅 에서의 그 족속들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에돔 족속을 지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너희는 깊이 삼가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수하면서 지나가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지나가라.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자기 스스로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누구인가?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도 세상 철학으로, 불교로, 세상의 그런 어떤 철학으로, 종교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 내 행실이 어떠해? 나의 삶의 내 모습이 어떠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경찬이 나는 누구다? 유진이 나는 누구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같은 조그만 기계에다가 아니면 게임방에서 나의 몸과 영혼을 방치하거나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을 그 핸드폰에다가 뭘 한다고 거기에 2시간, 3시간 하루에도 날마다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2시간씩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 5년 6년이다 그러면 2시간씩 6년을 계산해봤어요.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다른 거 언어나 아니면 수학이나 다른 공부에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거나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쌓이겠어요. 그 쓸데없는 핸드폰에다가 문자 하는 거에다가 게임하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2시간 3시간 투자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물론 때로는 머리 식힐 수 있어요. 게임이 나쁘고 핸드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좋은 일에, 좋은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해도 다 그 시간을 못 주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낭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흥청망청 신세에 한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 영혼과 내 몸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까 바알볼을 쫓았던 사람들은 하루에 24,000명씩 멸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요. 앞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는 점점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앞집 엄마랑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뒷집 엄마랑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의 중심주의예요. 세상에 보이는 쾌락 문화가 너무나 커요. 오락과 이런 그 문화들이 너무 커요. 그 이면에 악한 영들과 흑암의 세력들이 도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를 늘 누르고 있어요. 압도하고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면 항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요? 메뚜기.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네피림과 같이 거대하고 하늘을 솟고 그리고 장대하고 크고 놀랍고. 네?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종로에 종로 4대. 학교도 강화문에서 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 가면은 고향이니까 편한데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네? 강화문 내거리에 가면 교복 빌딩이 있고 뭔 빌딩이 있고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상 같은 대기업들의 빌딩이 거기 다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늘 보았던 그것인데 가면은요, 난 메뚜기 같아요. 내 존재가. 네? 이 거대한 세상 문화가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메뚜기 같고 너무 한심하고 이게 기가 눌려가지고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통해요. 하나님 말씀. 아하. 그러나 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콘크리트 같은 큰 거대한 장대한 그러한 그 문화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이 오늘날도 똑같이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가 메뚜기로 보이느냐 아니면 밥으로 저들을 밥으로 보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이 싸움, 이 두 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내 마음이 빠지고요, 세상에 동화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막 부러워가지고. 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자, 모든 질문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질문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나느니라.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철로역정 절망의 감옥, 절망의 거인의 부인이 얘기했죠. 그 절망의 부인의 이름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이 있는데 그녀는 남편을 통해서 순례자인 크리스찬에게, 소망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 고통뿐인 이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다가 넌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자살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속상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 좌절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누구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있어. 예수 믿는 거 그냥 포기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살아. 한 세상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별 수가 있는 줄 아니? 그래 살아보니까 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러한 그 절망과 의심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너희는 힘써 지키라. 삼가 깊이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그 사탕 발림의 악한 그런 마귀의 소리가 내 귀전에 들려와도 걔는 지져라. 나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바꾸어 날 거다.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분초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이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네 스스로 생각하며 내가 여기서 저치라. 왜냐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의 백성을 주마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올 수 있게 된 것, 어떻게 올 수 있게 됐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나를 돕지 않았던 것,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어렵게 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회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또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은 암담해요. 앞날이 캄캄해요. 비전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눈으로 본 대로, 그리고 너희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일들을 새기지 못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높아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잘 지키자.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